본장은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그런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히스기 왕에 대해서 많은 본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영적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당시 두 나라가 큰 축을 가지고 세계를 평정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애굽이란 나라고요. 또 다른 한 나라는 아수르란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애굽은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왜 애굽이 이렇게 강한 힘이 있는가 할 때에 답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많았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쏘는 미사일이 많은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말만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무기로 사용될 만큼 그렇게 도구가 되는 병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병거. 빠른 운송수단과 아울러서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거인데 그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강력한 비행기가 있는 거죠. 죽음의 백조라는 그런 비행기가 뜨면 북한이 벌벌 떤대잖아요. 죽음의 백조가 한 번 뜨면 북한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그런 폭탄을 실은 그런 비행기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를 지닌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 나라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봤을 때는 거의 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 아시죠? 네. 그러니 당시 유대 왕이나 유대 지도자들은요 아수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요. 애굽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나라가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국 아수르가 강력하게 유다를 위협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아수르는 유다를 먹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아수르를 경제해 줄 수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 앞에 힘없는 나라는 위태롭고 백성도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남유다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유다와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도 겪었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아픔을 겪었죠. 청나라와 명나라가 있을 때 어디와 손을 잡을 것인가에 막 갈등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추우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양이에요. 양쪽이 여전히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계속 대치하는 거예요. 대치 정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냐 막.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이사야 31장 본문 속에서도 그런 갈등 속에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들을 갖다 의지하겠다고 할 때에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아수르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이 몹시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애굽을 기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텐데 너희들의 마음은 애굽에 쏠려 있구나. 애굽을 기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너무 힘겨운 일들이죠. 여러분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완전 유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려 18만 그것도 18만 하고도 5천은 더
그 무리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들 끝났어 막 선포하고 있을 때에 지금은 개구멍으로라도 보내가지고 애굽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여겼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출세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유다를, 그래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얻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연한 수순인데, 돈 없으면 돈 빌리러 가잖아요. 힘 없으면 힘 있는 사람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애굽을 기대자고 한 사람들이나 애굽을 기대자고 한 그 집을 쳐버리고 유다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지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겠다라고 이렇게 2절에 선언하고 계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악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의 손을 내밀어서 안 되고 아수르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과 왕과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확 선을 그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분명히 알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함,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당시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겠냐는 거죠. 그건 당연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이 세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애굽이 세다. 왜 그럴까요? 애굽의 무기는 눈에 확확 들어오잖아요. 애굽의 그 병거는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갖다 경험해 보았던 믿음의 선대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나라들을 힘에 겹게 만드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기분 나쁜 그런 표현들인데 그들은 신처럼 애굽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신처럼. 그러니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바로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진짜 신은 반대쪽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다. 사실 이사야가 그걸 계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어요. 이사야 전체를 보면요. 계속 우상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열어가면서 말씀을 열어갈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너희 끝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 애굽은 신이 아니다. 그럼 뭐냐? 애굽은 사람이다.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사람이라는 자체가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티끌. 원래 사람은 흙, 먼지로 만들었다 이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먼지를 갖다가 의지하고 경배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표현하는데 애굽은 영이 아니다. 애굽의 마병은 영이 아니다. 육체다. 이 육체라는 표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고깃덩어리. 여러분 말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제주도 가면 말고기 같죠. 그럼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도 아닌 것을 갖다가 신천도 받들면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애굽을 신처럼 여겼고 애굽의 말과 병거만 있으면 끝!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쉬운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믿진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이긴 것 같은 뒤에 가면 다 져 있는 거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봤잖아요. 제가 누려봤잖아요. 껍데기 때문에 우리 거기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에 침이 튀도록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가정, 형제자매들 만나라.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라. 할 수만 있으면 신앙 3, 4대 가문을 만나라. 엄마 아빠가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야 그나마 내 신앙을 보존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아수르도 다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고 말해요. 어떻게? 큰 사자와 젊은 사자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큰 사자, 젊은 사자가요, 한번 그 먹이를 움키고 그 목을 물잖아요. 놓치질 않아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은 사자가 움킨 것을 놓친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등이 올라타가지고 목대를 물고 결코 놓지 않는 그런 사자의 것인데 그것도 큰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입니다. 이건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이기도록 돕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떤 목자라도 사자가 움킨 것을 갖다가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손 내민다면 하나님이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 젊은 사자가 큰 사자가 한번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꾸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아수르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지키고 또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두 분 계신데 또 영상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엄마들은 자녀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해. 우리 철이 진이 그들의 영혼을 되찾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새가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뭐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싸움과 직결되는 거예요. 싸움. 전쟁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또 예루살렘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놓는 건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높이 뛰고 얼마나 빨리 뜁니까? 그런데요, 그 빠른 말보다, 그 높이 뛰는 말보다, 그 어떻게 빠른 것보다도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민첩하게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 백성들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예요. 돌아올 때. 따라합시다. 돌아오면 삽니다.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달래도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의 삶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기댄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과 그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처럼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42장, 43장, 44장을 보세요. 얼마나 그 적나라하게 표현해놨는지 몰라요. 대장장이를 표현하면서, 목공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 가졌다고 그걸 믿고 뻐기고 하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처럼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과 그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불구하고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들 데리고 베들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베들로 올라갈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거든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드랍이 버렸어요. 옷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말에 청종했어요. 아버지 말, 누구 말에? 야곱의 말에. 한결같이 순종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야곱이 주변 나라 때문에 그렇게 무서웠는데 오히려 주변 나라가 오히려 더 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창세기 35장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겼던 우상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우상들 다 버려야 됩니다. 네.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험하고 허탄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 다 던져버려야 돼요. 네. 네. 조금 힘들면 하나님 했다가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어딨어? 다 자기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다가 조금만 살만하면 또 똑같이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성도를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은혜의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유다를 대적하던 아수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 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형편과 처지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요, 당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당황하기 시작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막 머리가 판단력을 갖다가 막 둔화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막 눈에 똑바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말도 막 나가고. 그러니 어찌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들은요, 또한 어떤 위기들은요, 크기가 다르고 형편과 처지의 모양이 달라서 있는 것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여전히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요, 힘에 겨워서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요,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이름 있는 왕이었어요. 성령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그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 왕이 정신을 잃고요. 애굽에 사람을 보낸다는 건요. 그만큼 위기였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위기를 만나서 살아왔었습니까? 어떤 위기를 경험했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분별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혼전할 만큼 당했던 고난들이 언제였었습니까? 그럴 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예. 어떻게 돌아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것인가? 그리고 두루번거리면서 보이지 않는 애국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달려갈게요 했던 그 권사님은요. 암으로 사슬을 넘어본 권사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살려줬다는 확신이 있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누가 올까 목사님 근심하는 소리 듣고 목사님 내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다음부터는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질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낮에도 목사님 나 지금 교회 가는 중입니다 막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낮 예배 가시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이요 사선을 넘었는데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주의 전에 오지 않는 걸까요? 그럼 뭐가 남아있습니까? 고난의 길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사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 방법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다시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너무 힘들다 보면 애굽을 정말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 묻혀 사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위기를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진짜 너의 하나님 있긴 하냐?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도 듣기도 하잖아요. 특히 좀 먹고 살만한 형제들 둔 가정에 가면요. 예수 믿으라고 말도 입도 뻗고 못 하잖아요. 왜? 우리 처지가 가난하니까. 우리 처지가 연약하니까. 맨날 불신자 형제 자매들한테 힘든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요. 너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도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많은 그런 사람들도 보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는 집에다가 막 달력을 걸어놓고 차에들은 동자승 이렇게 그냥 차에다 붙여놓고 다니고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물론 돈은 잘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지 몰라요. 근데 어디에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지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는 죽으나 사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8분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으나 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애굽이냐 죽어도 예루살렘에 순교자를 죽겠느냐. 네. 그걸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편이냐 세상이냐. 네. 교회냐 세상이냐. 십자가냐 돈이냐.
우리 양당 간에 늘 결정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꼭 그렇게 놓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교회 품으로 돌아와서 사는 길을 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심판과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 아스라도 무기력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협하던 아수를 단 일격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려버리는데 18만 5천 명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야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 본문을 갖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신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을 애국 군대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께 다 송장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 좋은 사이 만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 좋은 성도들의 회복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의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도 작업하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손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손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뜻을 깨닫게. 그럼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들어가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시는 그런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부활절 전주까지, 부활절 주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힘쓸 거예요. 집에서 잠을 청하지 않고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자고 강당에서 기도할 거예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 부르짖으며 기도할 거고,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 부르짖으며 기도할 거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성도들을 꼭 기도할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닐지라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꼭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겼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고요. 사내립은 궁궐로 돌아가서 이제 살았다 했더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말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엉뚱한 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1년 번 돈 다 날려버리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안 돼. 목사님 말 들어 했는데도 안 듣고는 엄마 아빠 근심이 되는 그런 청년들도 보잖아요. 야, 너 그 대회 나가서 제일 먼저 할 게 뭔지 알아? 기도해. 기도하고 시작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했더니 자기 실력 믿고 나가니까 게임할 때마다 치는 그런 연약한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으나 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불신자, 남편 불신자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보,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할렐루야. 나는 기도한다. 철아,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진아, 너는 어디든지 모르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좋은 남편 만날 거야. 좋은 부인 만날 거야. 축복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죠. 그 은혜가. 왜냐하면 모든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우선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우선 하나님이 아닌 것 다 잡아서 더 좋아 보이고 더 찬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다 날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손길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부르며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쭉 보고 역대기를 보고 가는 중에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단 한 번도 범죄치 않더라고요.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에게 돌팔매질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을 요만큼도 안 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것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더 좋은 환경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신 곳이 가장 좋은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탐심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즐거움은 홍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이태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노래방이 아닙니다. 술자리가 아닙니다. 안락한 소파에서 보는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죽으나 사나 하나님. 죽으나 사나 하나님. 그것이 때로 십자가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는 곳에 손을 내미는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들 연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때로 막 사시나 먹어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계속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자주 고백하는 거, 하나님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악한 탐심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그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애국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쟤네들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잠시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먹는 진통제와 같은 그런 도움은요, 우리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주를 찾는 이들과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적인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서도 고난이 있지만 가족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고난이 있고 외로움에 사무칠 때에 주님께 아뢰면 그 고난도 외로움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애굽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애굽이 아니었군요. 애굽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 작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잖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핵 100개, 1000개, 10,000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북한 저 그지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제가 사역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더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힘들어도. 남들을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우리가 정말 볼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들 왜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 우리 교회 마찬가지. 이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요 앗수르가 아니에요. 앗수르를 바라보는 내 신앙이 없음이 두려운 거예요. 앗수르를 두려워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그 옛사람의 마음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작 진짜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봐 그것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두려운 것이지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고난에 대한 것이 결국 두려움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죄까지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 앞에. 연약한 교회에 정말 불쌍한 성도들, 그들의 죄가를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누구처럼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도움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가 어디 있니? 그럴 때에 그것이 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항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 온전한 고백된다면요, 우리는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길은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들판에서 복을 받고 들어와서 떡반죽거리게 복을 받는 그 약속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승리하기를 주여 축원하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